안식일이 나올까요? 언제 혹시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안 나오잖아요. 두 번째 안식일에 나오는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던 때입니다. 안식일은 네 번째 계명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안식일을 주신 곳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안식하지 못했어요. 430년 동안 뭐만 했냐면, 찌들게 일만 했습니다. 일만 계속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는 좀 쉬어라. 근데 그 쉼이라는 게 그냥 육체적인 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의 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젠 좀 나랑, 이제 일 좀 그만하고, 나랑 교제하자. 나랑 내 안에서 쉼을 좀 갖자. 강제로 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쉼을 전혀 이상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쉬지 못하는 한 여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초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이 여인의 경우에는 이 귀신이 들려서 이 질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게 이제 허리 아파갖고 안 좋게 생각 지금 이렇게 막 지게 계시고 하시는데 이 여인도 허리 협착증이에요. 그냥 허리가 구부러진 것이 아니라 고통이 18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병의 원인이 귀신 들림이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비록 귀신이 질병을 일으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신약에서 귀신 들림과 병든 사람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병의 근원을 귀신에게 돌리는, 제가 썼죠. 성락교회의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연세중앙교회의 아무개 씨, 이런 분들이 모든 질병을 귀신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조금 찾아왔습니다. 이 김기동 씨가 주장하는, 이게 대부분 이 귀신론, 한국에서 귀신론을 얘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김기동 씨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귀신은 제명에 죽지 못한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나요? 비성경적인 것이죠.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된 영혼이 아닙니다. 타락 천사들이 귀신의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의 귀신론을 보면요, 여러분이 감기나 배탈에 걸려도 다 귀신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술과 담배도 마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참멀미나 배멀미를 할 때도 조상 중에 차사고나 배사고로 죽은 귀신이 들어와서 참멀미나 배멀미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귀신과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웃긴 게, 신경통과 관절염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왔습니다. 잘 안 나오니까 그것은 귀신이 걷는 건 맞는데 바로 귀신이 나가서 병이 낫는 병은 아니다라고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오늘 사실 등장하는 18년 된 이 여인의 경우에는 귀신이 그 여인에게 병을 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걸리는 모든 질병이 귀신하고 관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산모가 뭐죠? 구역질을 하는 것도 이 귀신, 아기 귀신이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리안 맥도날드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 어떤 질병들은 사단의 활동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된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그를 괴롭히는 사단의 사자였다. 하지만 마귀는 주님의 허락 없이는 그 일을 하지 못한다. 아울러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질병이나 고통도 모두 다스리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질병과 고통은 사실은 어미의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됐기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질병과 고통과 고난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이은재 이모니 안 좋으신데 어떻게 보실까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때 제가 수요 집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셨다라고 하는 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관심과 애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18년 동안이나 고통받아온 이 장애인, 잃어버린 양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사실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왜 18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시고는 왜 지금 고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미스터리입니다.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적인 사건에 이 여인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고 또한 어떤 기대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 하나면 됐습니다. 이 말씀이면 이미 그 병에서 이 여인은 자유함을 입었어요. 한데 18년 동안 허리에 고통을 느끼며 이랬던 사람이 바로 그것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1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구부러서 고통당했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복돋아주고 똑바로 서도록 안수하셨어요. 만져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음에 서기를 원하셔서 사실 말씀만 하셔도 기적이 일어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만져주심으로 격려하시며 또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18년 동안 앓으며 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녀는 18년 동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무익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어요. 그녀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병자는 낫기를 원합니다. 무슨 수를 쏘더라도 낫기를 원해요. 저도 제가 병을 알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병원에도 가보고 낫는다고 하면 미소,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거 하면 낫는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고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병자의 심정이에요. 근데 이 알픈 여인이,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이 18년 동안 해당의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마 그녀의 간절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 주마다 해당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만약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좀 이렇게 아프면 나는 이런 신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감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의 습관을 통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영광을 돌려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 이상하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에서 아프려 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이게 자기방어 기제라고 하는 전치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능적으로 충동이 원래 대상보다 덜 자신에게 이협적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 이 경희자매님이 시어머니한테 화가 나가지고 시어머니한테 화를 못 내니까 우리 양은신 자매한테 화를 막 낸다. 그게 뭐라고요?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에서 아프려 한다 그 말이에요. 전치현상이에요. 자기 방어기제. 화를 누구한테 내야 돼요? 예수님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차마 예수님한테 화를 못 내고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에게 왜 무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태도들을 조심해야 돼요. 비겁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도 마음도 없으면서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18년 동안 뭐 했는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18년 동안 뭐 했고? 이 여인은 18년 동안 해당해 왔는데 그때는 고쳐주지도 않았으면서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 고침받은 여인에 대해서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때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 잘 됐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슬퍼하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제가 잘된 것을 배 아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제가 잘못된 것을 고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제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땡깡을 부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막 밀어붙이는 능력도 마음도 없으면서 오히려 그런 말들로 더 상처를 주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세요?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구약 율법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39가지가 안식일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39번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그때 제가 보여드렸죠? 이 안식일, 39가지의 안식일 규례를 말 하나, 한 구절당 미드라시에 보면 엄청난 규정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요? 기억나? 우리 학준이 글씨 쓰고 있는데 글씨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야, 안식일 날. 2자 이상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하장해도 안 돼요. 우리 장애인도 하장해서 안 됩니다. 안식일 날. 근데 참 웃긴 것은요, 이러한 많은 안식일 조항들을 만들었는데 짐승에 대해서는 예조항을 만들어 놨다고 말이에요. 안식일 날 자신들의 짐승에 대해서는 예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라는 말씀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달갑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것이지. 좀 어려운, 저희가 배웠으니까 우리 기억하세요? 우리 일꾼들 같이 성경 공부할 때 랍비 예수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쿠아큰 네페시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율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참 그냥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예수가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생명보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보다도 더 중요해요. 모든 율법의 말씀에 앞서서 생명보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랍비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랍비들이 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은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안식일에 출근합니다. 이해되세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나 간호사는 안식일이라도 자기가 그날 근무하는 날이면 그날 근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율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유대인이 금식하게 되어 있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제일,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죠. 이 나라도 아픈 사람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들이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에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이 원칙하고는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을 가르치셨습니다. 매임에서 풀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것으로 매임에 있었던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만이라도 그 매임에서 풀려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쉼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들은 안식일의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그것은 결국은 구원의 본질을 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게 하는 행동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까이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르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쉼을 누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율법은 매이게 하지만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매임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의무감에 의해서 우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유함으로 나온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종은 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날 우리는 자녀로서 참여한 거잖아요. 자유자로 참여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사랑이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다. 이 말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 나한테 예배 드리지 마, 그 말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나에게 별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형식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죄송합니다만,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형식에 매여 있어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안에 신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형식이 전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 도형제가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나같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그러한 자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곧 또 뭘로 나타납니까?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며 그 18년 동안 매여있는 여인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매이게만 했습니다. 고통에 고통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주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성경에, 우리 개혁성경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의 사건과 이 비유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EBS에서 옛날에 좀 했던 건데요. 맥락효과, 판다, 바나나, 침팬지 중 관계 있는 것끼리 묶어보십시오. 우리 하윤아 한번 묶어볼까? 판다, 바나나, 침팬지 한번 묶어봐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편하게. 부담되나 보다. 미안하다.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우리 그럼 용대행진이 좀 세대가 있으신, 자, 판다, 바나나, 침팬지. 바나나, 침팬지. 한국 사람은 다 바나나, 침팬지. 그럼 서양 사람은 어떨까요? 서양인은 판다, 침팬지. 서양인은 명사로 생각합니다. 사고가 모든 게 다 명사예요. 그래서 배울 때도 애플부터 배우는 거예요. 명사부터 배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사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예요? 빨리빨리. 모든 게 다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용대인님이 이것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노래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원숭이 영둥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그러니까 치팬치는 바나나를 좋아해. 이게 맥락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앞에 사건과 이 비유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상한 주인.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 하늘 같으니. 이거 우리 기육자매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대요. 지금 기육자매님, 잡초는 심는 거죠? 그러면 잡초는 뭐 하는 거예요? 네, 잡초는 뽑는 겁니다. 겨자는, 지금 겨자씨는요, 그 당시에 식물 도감에 보면 야생 잡초로 돼 있어요. 겨자풀은 갈릴리를 특산지로 하는 평균적으로 1.8m 정도 자라는 다년생 잡초입니다. 잡초를 자기 정원의 채소밭에 심으시겠어요? 이상한 주인이죠. 성경은 이종 교배를 금지하고 있어요. 한 밭에 두 가지 것을 심지 못하도록 레위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단일성, 이 하나님만을 이렇게 유일신, 이런 것을 좀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이상한 주인은 잡초를 자기 채소밭에 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잡초 같은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 갈릴리와 베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겨자씨가 무슨 의미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겨자씨가 바로 자신들이라고 하는 짓밟히고 아무 쓸모없는 잡초 같은 인생, 그 기득권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한 겨자씨와 같은 지천에 널려있는, 갈릴리 해변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잡초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자기 밭에 심으셨어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뭔 쓸모가 있다고 밭을 해칠 건데, 참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 밭에 심으시는 참 이상한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년 동안 병들었던 이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했던 이 여인을 하나님의 밭에 심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는 대부분의 지금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보지 않고 이제 저희 모임, 특별히 세대주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 말씀도 이렇게 좀 분별을 하십니다. 대부분은 그냥 좋은 쪽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고 말아요. 성경에 이상하죠? 겨자풀은 나무가 될까요? 이 말 듣고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갈릴리에 잡초 막 이렇게 막 무성 들어있는 것이 나무가 된다고? 그리고 그 나무에 공중에 새가 깃들이는 그림은 성경에
대부분의 부정적인 그림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10장 23절에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아름다운 백향목, 교만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1장 6절에도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이것은 교만한 애굽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희양찬란한 역사적인 영광을 누렸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무너졌어요. 다니엘서 4장과 이 12절과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역사에 또 성경의 중심에 자리 잡았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룩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가루소말은요 20kg를 말합니다.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일을 하셨더라. 여러분, 이 누룩에 대해서 듣고 있는 이스라엘, 이 지금 유태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우리 먹는 빵이 다 누룩 넣은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누룩에 대해서 민감함이 없지만, 유태인들에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생각했을까요? 넣으면 안 되는데, 부정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 하지 않았었겠어요? 성경에서 우리 믿는 바로는 누룩은 항상 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 문맥의 누룩은 악의 상징이 아니라 침투함의 표, 부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간 많은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부풀어졌어요. 겨자씨 한 알부터 시작했지만 엄청나게 거대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계는 마치 여자, 거대한 종교 조직과 같아서 가루소말,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말씀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스며들게 한 누룩, 악한 가르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모습을 너무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종교별 인구 비율을 보면 여기서 기독교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한 번에 말하는 것입니다. 31.5%. 아마 제가 이거는 조금 연도가 지난 걸로 보고, 지금 제가 최근에 조사한 거 2020년도에 보니까요 33% 정도가 되더라고요. 다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럼 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세 번째 질문,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뭐가 이상하죠? 구원받은 자가 많으니까? 라고 말해야지. 부풀어 올라서 정말 잘 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기독교계의 변질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안식하기를 바라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이 변질돼 버렸어요. 쉼이 아닌 매이게 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오직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전통과 형식에 매이게 될 때 결국 교회에 변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일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게 될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지나쳐버리고 변질돼 버릴 때 교회는 이상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해당장과 종교지단이 변질돼 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가득 찼으면 참 좋겠습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핑계 삼아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구령의 일을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기를 참 바랍니다. 영혼들을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지속될 때 그 교회는 부흥이 돼요. 저는 그때도 여러분 좀 돌이켜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인천 연수교회에 있었잖아요. 인천 연수교회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곁에서 그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참 좋게 보시겠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떤 분은 마음에 너무 막 어려움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한 중국어 하시는 형제님은 뭐 제가 그 형제 깊은 교제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게 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도 숫자는 한 30명밖에 안 돼요. 근데 150명, 200명 가까이 되는 구두자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빠질 수 있을까요?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짐이었던 거예요. 교회 올 때만 얼굴이 다 빛이 어두워.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이 떠나셨어요. 다른 모임으로. 그러니까 모임을 떠난 게 아니고 다른 모임으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근데 그 다음에 그 형제님을 딱 만났는데요. 앞빛이 달라요. 너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용대 형제님이 수요일날 그 말씀 하셨습니다만 맞는 말씀이에요. 그 형제님 없으면 교회가 안 될까요? 복음이 중단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더 능력 있는 우리 이건희 형제를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옹골 성촌교회에 있지. 서울대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거의 중국 사람처럼 말을 하는 형제를 보내셔서 더 교회가 부흥하도록 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영혼을 관심을 갖고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는 교회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면 우리가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연합되어서 거의 지금 인천에서 제가 장로님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을 만났는데 참 배부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인천으로 오면 큰일 났어. 다 성도교회로 와. 감당이 안 돼. 모든 외부에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 혹시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면 다 인천 성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넘어와서 걱정이라고. 그래서 참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배부른 소리 하시네요. 어려운 교회들도 참 많을 텐데 그런 소리를 참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잘 돼서 잘 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원하는 일들을 그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교회에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수평 이동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외부에서 더해지는 숫자 더하기 그 자체적으로 전도를 열심히 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그 말입니다. 좀 우리 교회가 영혼에 대해서 더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계영 의원님 저 만나면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보험 집회 좀 하자. 그래서 하반기 하시죠. 영혼들 좀 준비해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꼭 보험 집회를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구령의 열정들이 가득하기를 참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일들에 동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끝